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시편 42편 5절은 제 신학대학원 은사이신 정창균 전 총장님의 평생의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분의 평생의 한 구절이 된 데에는 사연이 있어요. 그분께서 처음에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할 때 눈물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눈물이 없다는 것, 특별히 목회자가 눈물이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새벽마다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며 눈물이 터졌다고 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지금 곤경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쳤어요.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고백 속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만큼 마음속에 불안과 좌절과 근심이 휘몰아칠 때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시인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결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어요.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침체의 문제와 그 원인과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절망적인 현실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방하는, 그래서 그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에 있어요. 먼저 대적들은 시인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그를 조롱하면서 그가 낙담해야만 할 이유를 제시를 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시인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시인의 대적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를 비방하며 그의 신앙 자체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런 상황이 그를 낙심시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몹시 낙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7절을 보면요, 마치 깊은 바다에 던져져서 파도와 물결에 이리저리 휩싸이는 그런 것처럼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가 영적인 잠에 빠져서 배 밑바닥에서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시인의 낙심과 좌절은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시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성도들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 여러분도 코로나 때 마음은 원이로 돼 함께 예배를 할 수 없어서 몹시 안타까워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대적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받고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자 시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시인의 고통은 혹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의 압제를 받고 이리저리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어떤 흔적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어떤 상황,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시인은 아파하고 서러워하고 낙담합니다. 그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우리는 시인의 영적 침체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는 모든 신자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 침체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뽑히는 엘리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사랴 선지자 1대 850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19장을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여전히 통치하고 이세벨의 서슬이 시퍼러는 그런 현실의 상황에 낙담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세벨의 그 박해를 피해서 남유다로 도망치고요, 강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구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리가 이 영적 침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신자들을 괴롭히는 특별한 문제가 바로 이 영적 침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침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침체는 신앙이 연약하여서 신앙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인으로 고백하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과 엘리야, 욥도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영적 침체는 영적인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인간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 침체의 원인을 진단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이 시간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영적 침체의 원인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항만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요,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정신과 그리고 영혼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를 분리할 수 없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하게 될 경우에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또 피곤함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요, 커다란 축복과 은혜를 누린 직후에 그 후에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죠. 엘리야가 커다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침체를 겪은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14장을 보게 되면요,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하여 국제전에 참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대승리를 거두죠.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의 씨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연되자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상승하도록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어쩌면 이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영적 침체의 출발점,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었던 간에 결국은 이 모든 요인은 불신앙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신앙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신앙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그것에서는 하나님에게 기대감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일어설 때 어때? 설마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을 때 그래서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일 자체를 중단해 버릴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신앙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우리 신앙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초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영적 침체에도 순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영적 침체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침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본문을 잘 살펴보면 시인은 마지막에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42편 11절을 보십시오. 그는 영적 침체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침체와 회복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침체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기간이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짧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42편 11절 보면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원하지 않던 상황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시인이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습니까? 우리가 시인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제시하는 것이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이 마침내 찾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42편 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온전히 찬송하리로다. 깊은 회의와 낙심에 빠져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칠 때 시인은 절망하는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또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이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고 있는 나를 달래고 가르치고 설득합니다. 정창균 총장님은 이것을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인인 나를 일으켜 자연인인 나를 토닥이고 보듬는다.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여서 감정을 감싸 안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신앙인인 나가 자연인인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자아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너를 둘러싼 상황을 바라보지 마.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 그분이 반드시 너를 도우실 거야. 너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실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반복하여 이렇게 자신을 설득하고 마침내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42편 12절,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 자신과 대화함으로써 나 자신을 올바르게 다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집체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자신과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화는 사실은 주고받는 것인데 이것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인인 우리가, 자연인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행이 믿음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 내면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생겨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 마음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경험을 여러분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외적 상황은 별 바뀐 것이 없는데 부정적인 내 마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이 꼬리를 물어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무기력한 상태까지 우리를 몰고 갑니다. 이 자아가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놓아두면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가고 낙심과 불안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원수인 사단은 바로 우리 자아의 이런 경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려고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자아의 소리에 저항하십시오.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 자아를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격려하고 또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이 자아에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침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선포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 압니다. 영적 침체가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목회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자처해서는 안 되겠지만 영적 침체가 우리를 찾아올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될 때에 오히려 이 영적 침체는 믿음의 도약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아를 설득하고 우리 자아에게 선포하고 명령함으로써 영적 침체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셔서 믿음이 진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